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면에 있는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영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사손 중 에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을 보면, 이라는 책을 보면 솔트리스 처치라고 하는 맛을 잃은 교회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맛을 잃은 교회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지녀야 할 대한 공동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그 본연의 비전을 상실해가는 현상인 동시에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에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 의식에 대한 변화를 이 시기적으로 1998년부터 1923년까지에 대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화, 인식 변화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글자가 좀 작긴 한데요. 맨 위에가 이혼, 그리고 인공유산, 낙태, 그리고 음주, 흡연, 그리고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뇌물 제공, 동성애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치들이 정확하게 보이시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봐도 거의 2배 정도, 이혼부터 거의 혼외 성관계까지는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인식이 되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혼도 할 수 있고 또 낙태도 할 수 있고 음주와 흡연 그리고 성관계와 여러 부분에서 있어서 또 동성애는 12%나 과거로부터 12% 많은 그런 비율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개인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권리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더더욱 사회적인 현상에 휩쓸려서 세속화를 맞으면서 교회는 솔트리스 처치라고 하는 맛을 잃은 교회라고 불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 변화가 있는 사회적 트렌드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신기하게도 저는 그래도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여전히 교회가 무엇이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반추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쇠락해져 가고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 후에 10장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9장에 나오고 10장에는 민족들이 그 에스라 기도 이후에 총회로 모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도우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아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서기관이었고 학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에 능통했던 학자였습니다. 또 제사장이기도 했고 느헤미야의 협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라가 무슨 일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온 것은 알고 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 때는 BC 537년에 돌아왔고 또 성전도 재건되는 역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가 다시 한번 귀국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귀환을 허락을 받아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1800명의 유다인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이 바벨론 끝자락에서 있었던 그 강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한 뒤에 그들이 출발하고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세밀한 도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연구하고 낭독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또 절기, 초막절이나 또 유월절에 대해서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나오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정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에스라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왜 기도하면서 울고 엎드려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는 그러자 화가 나서 겉옷과 속옷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마구 죽여 뜯으면서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엄청난 분노 그리고 상심, 극에 달한 의분이 에스라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1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증한 일을 했는데 그 가증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른 민족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리더급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될 정도로 시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냥 평민들이 남의 그 이방의 여인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여인을 취했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취한 사람들은 바로 리더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국제결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질문에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결혼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했는데 타종교가 들어옴으로 바로 혼합주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같은데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천 같지가 않은 거예요. 크리스천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사람들이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사상보다 어느 게 더 높아야 됩니까? 말씀의 권위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리가 훼손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엄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지도자 에스라가 딱 돌아와서 이 상황들을 다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고 학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지켜나갔던 에스라였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는 그의 마음 가운데 통곡하고 울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포로 생활로 끌려갔습니까? 왜 유배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보시면서 민족이 그래도 말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뻔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국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에스라가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또 머리털도 밀고 바로 수염도 뜯으면서 기가 막히게 무릎 꿇고 앉아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상징적인 것이죠. 얼마나 통곡하며 절망적인지 그의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은 명예고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수염은 권위를 말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너희가 이방 족속과 섞이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우리 민족의 수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스크래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왔다. 명예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다 떨어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행동으로 의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행동에서 에스라의 어떤 행동이 무엇이고 우선적이었는지 아십니까? 10장 1절에 보시면 순서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오늘 한글 성경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요? 엎드렸다, 울었다, 뭐래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 다시요. 엎드렸다, 울었다, 기도했다 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기도했다. 죄를 우는 가운데 고백했다. 스스로 엎드렸다. 순서로 나옵니다. 뭐예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를 고백하고 울며 엎드리는 행동에 앞서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가 이런 기가 막힌 바로 장면을 보면서 기도로 먼저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기도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급히 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으로 인해서 슬픔도 가득하고 애통함도 가득하고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아파만 하고 있고 기도로 나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에스라 그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 모든 일을 바로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간 것입니다. 에스라는 슬픈 현실, 말도 안 되는 이 민족의 통탄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스스로 시작했다?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도보다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몰두하다가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어서 다른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기 전에, 울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짝 엎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면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했던 오늘 에스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중심에 기도를 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바짝 엎드렸습니다. 철저한 통곡하고 저자세의 모습으로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적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울고 울어서 눈물이 나오다가 말라서 서러움이 복받쳐서 울다가 또 말랐다가 더 터지고 눈물샘이 폭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속상해서 매일 울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체로 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에스라는 기도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엎드려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라고 아직 기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슬퍼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참고만 계십니까? 아직도 엎드려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내 스스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기도로 중심을 잡고 우리의 슬픈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슬퍼하는데 엎드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도로 먼저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나오는데 그가 엎드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장이 지금 자신의 집과 같은 자기의 집무지였던, 바로 집무하고 있었던 그곳, 바로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가 일하는 장소, 그가 처했던 환경,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장소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고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보여주셨잖아요.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앞에서 무엇을 드립니까?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용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그냥 통곡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특별히 번제단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복에 뿐만 아니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내비치며 통회와 통곡과 통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현장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상한 자,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에스라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의분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통회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의 생활을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10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라 10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나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에스라가 들어간 방이 어디예요? 여호하난의 방이었어요.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 우리가 자세하게 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의 준공 당시에 특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공로를 줬던 사람이다. 특별히 이 방에 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에스라가 이 방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기도의 골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아주 마음 아파하다가 그리고 나서 좀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비하냐면 공포하기 전에 지금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민족이 사는 방법을 나타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에 들어가서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에게 죄의 공보가 발휘될 때 그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중대 회의와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 의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동하면서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냐? 바로 골방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보게 되죠. 중요한 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일, 이 중요한 일에 앞서서 복잡한 일들이 많고 스케줄이 많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은 미리 공포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가장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을 보시면 그들도 아까 제가 말씀 전했던 것 같은데 바벨론의 끝자락이었었던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2차 포로로 복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낮추면서 자신을 겸손히 섬기고 모든 소유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금식하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중심에는 금식하며 울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에 금식하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저는 이번에 10월 27일, 12.7에 물품 총 담당자를 맡았습니다. 이 역할을 맡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먹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누가 사줘도 엄청 잘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적으로 제가 금식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저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금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쉽지 않지만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타실 버스 장소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물건 담당이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 놓을 장소를 좀 돌아보면서 하다가 제가 잠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12.7에 다가올 4일 남았잖아요. 12.7 주일을 상상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지방에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챙겨서 그것을 나가는 장면들, 출발점의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 올리다가 제 마음속에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 일들이 좀 순적하고 진행되어서
또 사람들의 먹을 것도 챙겨야 되는데 이 일이 우리의 모임과 기도가 한국 교회를 좀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겠구나. 이 일들이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는 일들이 어렵겠구나 라면서 그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의 노고에 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에스라의 말씀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함께 금식하며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 늘 우리가 보는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저는 이 퍼대기를 안고, 퍼대기죠? 어렸을 때 했던 퍼대기, 이 퍼대기를 안고 이 사진의 세대가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퍼대기를 아이를 안고 업고 무릎으로 꿇며 기도했던 이 한 여인, 어머님의 기도의 소리를 한 옆에 있는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다가 호롱불에, 저는 이 사진에 저 여인만 봤는데 저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 앞에 본 저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호롱불 밑에서 불빛도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봤던 손때 묻은 저 성경 그리고 찬송가, 저걸 보다가 마음도 미어지고 성경도 헤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던 저 여인의 모습, 저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진에 우리가 따라야 될 표본이 나옵니다. 지금 무너지고 또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의 기도해야 될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한 사람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에스라가 통회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중 남녀,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성전 앞에 있던 에스라 앞으로 쫙 모여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록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라고 나옵니까? 기도할 때 어떤 태도였어요? 죄를 뉘우치고 자복할 때 큰 무리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라는 이 죄악을,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닙니다. 에스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통회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무리가 그 소리를 듣고 모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뉘우침에 부르짖는 소리가 어떠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한 지도자의 울음소리가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그 소리,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순간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는 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고 변혁은 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지만 죄를 뉘우치려고 살려달라고 큰 무리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왜 백성들이 나왔을까? 그냥 한 명이 울고 있는데 왜 나왔을까?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에스라가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순수하게 민족의 죄를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과 회개의 소리를 통해서 회중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중을 감동시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울음에 청중들도 숙연하며 공감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도 웁니다. 모든 회중들도 웁니다. 울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모든 민족 현장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장소가 바로 회개의 장소로, 울며 통곡하며 나가는 장소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는 장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그 땅이 회개의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이래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누가 모였습니까? 백성의 남녀와 누가 모였어요? 말해보세요. 백성의 남녀와 누가 모였어요?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를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저는 절대 이 단어를 간과할 수 없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의 남녀는 성인일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큰 무리가 울고 있는 에스라 앞에 그들이 모여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는 지도자를 보면서 어린아이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왜 저렇게 울고 있는가? 지도자가 왜 그렇게 시대를 안고 저렇게 울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믿음의 추억을 하는 거예요. 내 지도자, 내 영적 지도자는, 나의 영적 지도자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가 망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같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믿음의 추억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역할 모범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변화시킬 다음 세대가 성경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시죠.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기록하실 때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들의 미래였다라는 것이에요. 개혁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와 그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을 일으킬 경험을 한 세대가 되고 그 믿음이 세대 계승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게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른들이 밀면 밀리는데요. 어린이는 위험한데 가면 안 돼. 어린이가 무슨 소용이라고 하면서 당시 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 시기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린아이의 어떤 무리가 돼요? 큰 무리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개혁의 모임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민족의 변화되는 힘은 강력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통회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 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이용해서 강자인 자리를 탈취하여 기독교 박멸 정책을 벌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지금껏 유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또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법을 지켜나가고 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오래 버티기를 소망합니다. 더 막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른들과 청소년 아이들까지 유모차로 함께 나와 거룩한 테트라포드로, 또 거룩한 방파제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뒤로 물러났지만 우리가 12.7 참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로 가셔서 바로 모임에 간다는 분 너무 감사해요. 서울에 가서 미리 가서 거기 있겠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통회하며 모여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은 힘과 권력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냐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큰 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 안 가도 되겠지, 나 한 명쯤이야,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여기 오기 전에 매월 6월 달에 동성애 반대 모임에 위해서 나갔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 법에 보호하는 경찰들이 대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경찰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저씨 고생 많으시지, 땀 나지, 전 강원도 사람입니다. 수고 많으시지. 우리가 시위할 때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좋아해요? 경찰들도 좋아합니다. 저희처럼 평화적이며 그렇게 과격한 시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과격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서울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래도 서울에 있는 도심이 마비가 되고 왜 저들이 저렇게 불편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지 않는 한국 교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이 일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의 개인의 신앙의 자유의 표현을 위해서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혐오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한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고 변혁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다는 이 시대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모일 수 있을 때에, 함께 신앙의 자유로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의 마음으로 나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짧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7월 8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한 분의 기도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중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됐죠.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스라 10장 2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엘론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다 집회로 모였을 때 한 사람인 지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스가랴죠. 스가랴의 고백은 바로 에스라의 마음을 바로 담고 동일한 심정으로 나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탑 리더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람이 행동하며 나갑니다. 이 사람은 행동대장으로 리더를 도와줍니다. 리더도 하지 않은 말이 하죠. 뭐라고 하죠? 이 모든 일에 아직 소망이 있다. 에스라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스피릿을 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돕는 소망의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오늘 말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교훈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고 그동안 우리가 결혼했던 이방 여인을 다 내쫓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내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에스라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잘못했다라고 하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그의 삶으로 새 소망과 새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한 이스가냐가 바로 지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지고 탑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눈과 또 지도자의 마음으로 내가 탑 리더십이라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치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한, 여러분이 가서 집회에 참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제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스가랴가 지금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당신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서 당신이 행할 일이오니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일을 준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돕는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교회가 가는 일, 우리를 사용하신 일에 비판적인 모습이 아니라 돕고 격려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돕는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소망의 일이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킨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을 하면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도와주며 격려하는 한 사람으로 옆에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